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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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기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어렵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안디옥성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악한 사탄에게 붙잡힌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은 예수 말만 들어도 인상을 쓰고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뒤로 떠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설교한 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강조하기를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는데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 시편 2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영생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납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은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영생의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나팔소리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죽어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의 변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되고 죽어날 것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도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예수의 의를 이루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1절 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한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36절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서 즉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다시 재차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를 대속하시기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제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39절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0절 4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설교했는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너희에게 임할지도 모르므로 조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선자들이 이러한 예언을 이미 하셨다고 바울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율법 앞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안식교 같은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사도행 13장 42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자들과 예수 복음을 거절하고 비판하는 자들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5절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배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와서 더 말씀 듣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로운 설교가 안디옥 성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이런 은혜 가운데서도 악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사야 44장 3절 4절도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 양식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건강한 육체도 가질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게 신앙으로 힘있게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절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말씀 듣기 좋은 시대입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차에서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무엇을 듣습니다. 아마 설교 듣는 자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들이 음악을 듣거나 예능 프로를 보거나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켜주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내 병이 치료 안 받으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도 나타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병자들 치료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믿을 때 오늘날도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만 끝나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4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너희들이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8절 4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안디옥 성에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복음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낸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이런 악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안디옥 성 안에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안디옥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기본들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여자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까지도 악한 유대인들이 미혹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51절 5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복음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핍박을 받아 쫓겨났지만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정도로 전도 여행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수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그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자들은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듣고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지옥 유황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오직 예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시키기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사망 곳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너희 안에 예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날마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이 악한 사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이제라도 자신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의를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오직 예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이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의 의로 의로움을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사용되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범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